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안과 소망이 또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행복한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또 그때처럼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았던 적이 없었구나 하면서 그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직분에 관계없이 그냥 야자입니다. 또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야자입니다. 또 사진을 보면서 앨범을 펼쳐놓고 보면 늘 얘기합니다. 오래된 시간 지나서 사진을 보면서 이때 참 젊었네, 참 이런 때도 있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데, 그때는 가장 행복했던 것,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젊었던 것을 그때는 잘 모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 지금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지금이야말로 가장 젊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지나서 그때라고 하지 않고 오늘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젊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믿음으로 현재를 즐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의 삶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여정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발견하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됐습니다. 왜?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참 복으로 가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도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28절 말씀에 사람을 지으면서도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날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해서 에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며 복된 가정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의 기쁨,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복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행복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마다 행복했어요. 그분이 계신 곳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분이 계신 곳마다 불안과 염려가 감사와 찬송으로 바뀌고, 그분이 계신 곳마다 인생이 막힌 것 같고 고립된 것 같아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길이 열렸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계신 곳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물이 말라 없어서 가라앉지만 그분이 계신 곳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먹을 식량이 없어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되고, 길이 없어도 그분이 계신 곳에는 메마른 땅 사막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그분이 계시니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된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한 하나님, 행복을 믿으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복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형상 닮게 해주셨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행복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2절,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복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복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은 나 또한 복된 존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존재를 받아들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복된 존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것에 대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늘 불행을 생각합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5만 원짜리는 구겨줘도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낡아도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도 5만 원이에요. 사람들이 밟아도, 그리고 쳐다보지 않아도, 그리고 비난해도 그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없는 존재로 짓밟히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존재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굳건히 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건히 설 때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눈은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 심히 기뻐하셨다고 하는 아름다운 복된 존재로 여러분을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뭐 물질이 많아서 건강해서 가족이 다 있어서 인간의 조건이 다 갖춰져서가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고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복된 존재에 대한 자상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막을 걸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된다고 고백하며, 원수가 나를 치는 공격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며 부욕케 하신다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함이 무슨 조건을 생각하는데,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자상과 이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31절에 좋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심히 좋았다, 특별하게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킬 만큼 좋았대요. 누가? 오늘 우리의 존재가.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잘났다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내가 뭘 그렇게 못났다고 스스로 비하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지, 여러분 그거 다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눈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복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했어요. 다윗이 시편 8편 3절의 소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나를 지으시고 관을 씌워주셨다고 하는 이런 자상과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그 많고 오랜 시간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된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시련이 없어서도 아니고, 왕에서 쫓겨나가는 아픔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어찌 그리 신묘막측한지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찌 내가 모세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못난 존재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케 할 지도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존귀한 존재로 받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학대를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학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못난이라고 자기 자신을 굴레 씌우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도 나 같은 게 40년 동안 80년 동안 패배의 쓴 잔을 마시며 버림받은 자의 인생, 그가 살인의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범하고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이어도, 그래서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스스로 절망하는 존재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지도자라, 존귀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세는 이 존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내 삶은 잘 살아왔는가? 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물어보는 삶의 전환점에, 삶의 질문 앞에서 세상이 평가하는 세상의 소유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케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고 그래요.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장년기에서 이제 사춘기로, 장년기에 또 사춘기로, 그리고 노년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춘기가 아니라 사춘기를 경험하는데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를 경험하는 이 삶의 전환점에 스스로를 평가해 본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인생 잘 살아왔는가? 나는 자녀들을 잘 키워왔는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나 삶을 평가합니다. 내가 차지한 자리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서 그것이 충족되는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았지,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은 회의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살자고 발버둥 쳤는데 고작 이것이 내 인생인가? 이런 삶의 전환에서 오는 질문 앞에 세상의 평가를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세상의 평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나의 존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존재를 귀중히 여기시고 그 존재를 죄와 사망에서도 해방시키시며 이 존재를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해 감사하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존귀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오늘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삶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도 바이러스와 싸워도 그래서 몸에 열이 나도 그 견딜 수 있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지금 그것을 붙들고 싸우고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 복된 존재, 우리의 가정 현재의 삶이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행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행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참 사람이 되고 참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영의 지혜와 그 영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평강과 힘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살 거야, 100번 결단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잘 살아야지, 조심해서 살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겸손히 고백하기를, 주님, 현재 이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을 회복해 주옵소서, 생기로 회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이 되시고 나의 영을 통치하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실 때, 그래서 그 영에게, 성령에게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그 영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삶을 마음껏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시며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지나 결단이나 각오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 되시고 복이 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그 길이 행복을 누리는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인생과 가정 행복,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복되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복되게 창조하신 복된 존재라고 하는 확신과 자상을 갖고 이 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내가 가르치며 아멘 순종할 때 복의 길이, 축복의 대로가 열림을 믿고 주님과 함께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고 복이라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